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읽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은 사춘기가 들어서고 또 청소년이 되면 이성이 발달하니까 육신의 또 안목에 어떤 그 욕망이나 정욕이 시작되잖아요. 그건 이 겉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럴 때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육신의 눈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성을 선택하지요. 내 성경은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금상첨화냐,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리고 한다면 어떤 남자가 가장 남자다운 남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남자다운 남자는 외모가 이렇고 저렇고 그 사람이 어떻게 부잣집에서 혈통적으로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입증하겠습니까? 철학으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철학과 과학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뭘로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 그 남자다운 남자는 누가 남자다운 남자냐?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남자,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자.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잖아요. 육신적으로 해야 자기의 눈높이에 맞고 자기 처지에 맞고 그런 사람 찾고 있죠. 근데 주님은 기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을 기준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가 성별이 남자든 여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다운 남자를 만나려면 누가 남자다운 남자냐? 하나님께부터 나온 사람이 남자다운 남자다.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를 성경은 뭐냐? 신중한 여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야 알지요.
내가 있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가문이 어떻고 혈통이 어떻고 현재 그 사람이 뭘 하고 얼마나 부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남자다운 남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셨잖아요.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후보로 덮은 사람은 천사를 하나님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를 울다리를 쳐준다. 사탄이 고백하잖아요. 욥에 대해서 사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울다리를 쳐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울다리를 쳐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잠깐 사는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를 좋아해야 되나? 이 껍데기, 이게 뭐 까맣냐, 하얗냐, 노랗냐, 뭐 어떻게 생겼느냐, 그 사람의 스펙이 얼마나 좋으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읽지가 않은 것이 현명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 받지 못하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그랬어요. 자기 혼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 자예요. 그 사람은 자기 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자기 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혼을 사랑한다면 약육강식을 합니까? 모르지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해서라도 약자를 짓밟고 올라서겠다. 그럼 이 육신의 힘으로만 약자를 짓밟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나 과학으로도 얼마든지 약자를 짓밟는 일들이 하늘 아래 밤낮 쉬지 않고 자행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지. 눈이 뜨인 사람이 보이죠. 눈이 띄었단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침례받는다고 그러죠.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완성되면 그때 알게 되죠.
그 사람은 나이가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깨닫게 된다면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나이 들어서라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지 않는 거죠. 그 나이 들어서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다. 항상 주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남자다운 남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자신 혼을 지키는 것이나 계명을 지키는 자기는 자기 자신의 혼을 지키는 자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왔을 때 주님 밝히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이론으로만 배웠다는 얘기죠. 지킨 게 아니에요. 이론은 배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다 주고 날 따라와. 주님이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잖아요. 너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 그런 말씀 아니 책망 안 하셨잖아요. 너 가진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왜? 부자 청년이니까. 불쌍한 사람한테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른 사람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찾아왔는데도 주님이 거절하시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날 따라와.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자기 가진 것 때문에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슬퍼하며 떠났다. 왜 그랬을까? 기회가 왔잖아요.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잃어버렸어. 우리가 하늘 아래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지식의 말씀들에서 그랬죠. 지식의 말씀. 성령 받아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은사가 임하잖아요.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를 듣기를 그치라.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면 세상 철학과 과학이 나를 향해서 너 그 잘못된 길이야. 미친 길이야.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는 길이야. 별의별 말로 훈계한답시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책망한다 그러면서 내가 목사니까 책망하는 거야. 내가 장로니까 책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의를 지켜, 안식을 지켜, 11조 꼬박꼬박 갖다 드리고, 감사헌금 빠짐없이 드리고, 그 지가 하나님입니까? 책망하게? 이 하나님 말씀은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란 얘기예요. 항상 주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 성경은 그랬어요.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다. 그게 부자가 되는 거죠. 요즘 같으면야 청소년 때도 IT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잖아요. 그런데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했어요. 신중한 아내,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 그건 누굴까? 여자는 남자다운 남자를 만나야 되고, 남자는 신중한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성경은 누구를 남자다운 남자로 했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가르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켰어요. 아브라함이 이세의 삼형제 가운데 맏아들로 밑에 동생 둘이 있잖아요. 나홀이나 하란이 있잖아요. 나홀과 하란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와 어루에 있을 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무나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은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어요. 제멋대로 살게 놔두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 가지를 떠나야 한 가지 명령에 도달할 수 있다. 그게 남자다운 남자예요. 또 여자다운
여자는 누구냐? 신중한 아내를 가리키는데 그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약속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아내 사레와 함께 계속 동행하잖아요.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겪는 고난, 그 수치가 얼마나 애굽 땅까지 가서 애굽 왕에게 자기 팔렸잖아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가만둡니까? 가만두지 않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름을 개명시키고 사레도 이름을 개명시키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게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누가 증언합니까? 3층 천에 가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이방 여자, 애굽에서 그 사레의 몸종으로 따라온 하갈이다. 하갈을 통해서 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은 땅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 땅의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어머니란 말은 사라가 누굴 냈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은 영생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도 몰랐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3층 천에 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와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짝이란 얘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신중한 아내, 남자다운 남자, 유일하게 남자다운 남자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 몸을 던지시잖아요. 그게 십자가 보혈이라는 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다.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 신부인 교회. 아무나 교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밝히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여자든 남자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겁니다. 신랑 예수다. 남자다운 남자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신부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신중한 아내가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처녀 교회를 쉬운 처녀 교회를 신랑께 중매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야 성령 받고도 성장한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이성적인 남자 여자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것은 육신 껍데기예요. 이 껍데기.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못 깨닫는 사람한테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도 깨달아집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봐. 공부한다고 깨달아질 것 같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영육받고 깨닫는 거죠. 그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주노라. 각자에게 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만 준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준다는 게. 베드로서 너는 돌이야. 어느 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고 밝히시잖아요. 내가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마라. 세상에서 묶인 건 세상에서 풀어야 돼. 세상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세상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려. 이게 네 스스로 풀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풀기 위해서는 그 묶인 것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보응이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몰랐을 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는 만큼의 보응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어떤가? 내가 다 받을 보응은 뭔가? 그걸 깨달아야지. 책망하면 내가 반드시 징계한다. 약속이잖아요. 누구에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책망받을 때 내게 가능성이 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징계받을 때 그 부정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증거니까 감사함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